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 젊은 청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어머니가 부탁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한번 잠깐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쉽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보라고 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영어로 대화를 해서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Jesus Christ is Savior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여기에서 그치면 그건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예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갔는데 어떤 어여쁜 처녀가 물에 빠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건장한 청년이 그 처녀를 그 물에서 구해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처녀에게 있어서 구원자죠. 그런데 그 처녀가 자기를 구해준 그 청년에 너무 감사해서 그 청년의 고마움을 표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만났고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은 그 아가씨에게 무엇입니까? 신랑입니다. 신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남자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 사람은 나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를 구한 사람인데 저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신부인데 정결한 신부에서 사실 하나 더 나아가야 될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처음에 꺼냈던 그 청년과의 대화로 되돌아가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앞으로는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라고만 대답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너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너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는 산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너만 살려주시고 그리고 너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무수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보고 너 혼자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이었어요. 구원에서 구속하시는 데서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이집트의 죄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양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너희들 이집트에서 살아라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계속 살아라 하셨습니까?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자신들 안에 모시고 사는 백성들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그리스도는 저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성경에 생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숨이란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목숨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장례식장에서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은 게 목숨이에요. 신약 성경에 사람의 이 목숨, 살다가 저희들이 죽는 이 목숨이란 단어는 성경에 바이오스라고 나옵니다. 바이오스, 비오스예요. 헬라어로 비오스. 이 비오스가 영어의 바이오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공부하는 게 바이올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다가 70, 80이 돼서 죽는 목숨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 그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그 조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골로새서 3장 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그래요. 처음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문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문이라 하셨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걷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실제를 봅니다. 진리를 봅니다. 그분만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내 생명이란 사실을 발견을 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자는 사실 죽은 자예요. 아무리 숨을 쉬고 아무리 건강하고 그 사람의 혈압의 수치, 당뇨의 수치, 그리고 간 수치가 아무리 정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기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단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영생을 영원할 영자 계속해서 everlasting,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지속돼서 생자가 살 생자로 생각해요. 영원히 사는 것. 물론 주님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방면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영생은 줄임말이에요. 헬라어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에 이오네스. 조에는 생명이고 이오네스는 시간과는 전혀 별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서 주어진 영원한 것인, 처음부터 있었고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종결될 수도 없고 종식될 수도 없는 그 자체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를 믿어서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개념도 아니고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만 영원히 있는다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태초에 창세 이전부터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종결되지 않고 종식되지 않았던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가리키는 단어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이오스, 목숨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성경에 10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10번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을 가리키는 조회란 단어 몇 번 등장한지 아십니까? 120번이나 등장해요. 120번.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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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너의 생명이다.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생명으로 있기에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동물의 생명으로 삽니다. 식물은 식물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 청년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날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기 전에.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구세주로만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저는 저의 생명으로 취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저의 생명은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에 저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친한 목사님이 최근에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이 싸웁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주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안 싸우십니까? 이러고 물어볼 겁니다. 저도 싸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사실 잘 안 싸우게 됩니다. 싸우기는 싸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뉘우칩니다. 총체적으로 뉘우칩니다. 총체적으로. 첫째, 자기가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화냈던 거에 대해서조차도 뉘우칩니다. 주님 앞에. 자기가 옳았더라도 옳은 것 때문에 주님이 꾸짖지는 않지만 옳은 것을 가지고 화내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뉘우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싸우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 죄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의 문제로 사는 것이지. 생명의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원리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주 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잘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더라도 뉘우칩니다. 금방 주님께 돌이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본래 영이시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고린도후서 16장 45절에 보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이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33년 동안 육체로 계실 때 주님께서는 이 육체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없어요. 33년 동안 계신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제자들 12명하고 막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영이 되셨어요. 생명 주는 영.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을 영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벽도 그냥 뚫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영체. 그 영체는, 영적인 그 몸은 모든 신자들에게 영으로 주어졌고 그 영이 우리에게 와서 작용하고 기능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은 나무이죠. 나무인데 기능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강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인데 여러분이 밥 먹는 자리에서는 기능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식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인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로 와서 기능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한 가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시니까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혼자 또 막 아주 화나고 짜증나는 그런 순간, 사실 화나고 짜증나는 그런 순간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사실 죽어 있는지 살아서 기능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을 단지 애굽에서만 구출해 주신 구원자로만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있는지 여러분에게 영으로 있는지 여러분이 테스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동차를 모시고 성경 테이프 하나를 집어넣으세요. 성경 테이프. 성경 말씀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에게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가 보세요.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가 보세요. 아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이 나온다면 여러분 속엔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영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지금 이 시간에 제 얘기에 사실 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풀이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안 하시는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지는 않아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나 제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100% 제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과 싱크로나이즈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은 원하시나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순간 차를 옆에다가 세우고 주차장에 세우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골고다의 영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아멘을 못하는 심령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게 오라 말씀하셨고 내게 온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 안 되면 그 순간 주님 앞에 돌이키세요.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을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아멘을 못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제 심령에 와 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성경 말씀에 아멘이 안 됐는데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나 돌이키세요. 돌이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잘하게 하십니다. 회개의 기도는. 회개를 미주알 고주알하기 힘드십니까? 그럼 딱 한마디만 하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어떤 자의 기도인지 아시죠? 눈먼 소경의 기도였어요. 눈먼 소경.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순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심령에 오소서. 제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소서. 사실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 속에 계셔요. 사실 계셔요. 그런데 그 영을 여러분이 깨우지 않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침실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깨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깨우지 않으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잠자는 코 고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깨우면 복잡해집니다. 그죠? 사실 아이들은 깨우면 복잡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와 계셔요. 그 영, 주님이 영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취하면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는 기쁨이 되시고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평강이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세요. 주님의 골고다의 영으로 돌이키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덧입는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골고다의 영이 없어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골고다의 영은 어떤 영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소요리 문답 26조에 보면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통치하시고 안배하시고 우리를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버지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목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계시고 구세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이미 건져내셔서 당신의 품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방면들이 있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절정이에요. 이것 빠지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를 축복의 영으로만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축복의 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축복의 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축복의 산은 사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축복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축복의 개념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축복의 개념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건, 날마다 필요한 건 골고다의 영이에요.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 주님의 영,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주셨던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의 영은 언제 필요하느냐? 여러분이 좌절할 때, 주 예수님, 저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좌절합니까? 주 예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을 때 주 예수님은 저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주 예수님, 저는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골고다의 영이에요. 골고다는 우리 모두를 그분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 사건을 생각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은 알지만 잘 실감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 잘 적용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살다가 끔찍한 뉴스를 들을 때가 있어요. 놀랐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대요. 비행기가 떨어졌다든지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다든지 엄청난 소식을 듣죠. 그런데 실감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중에 나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여러분에게 단지 신문 뉴스처럼 알려진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사건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두 방면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골고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영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건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방면이에요. 첫 번째 방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죽으신 방면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양이 죽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범죄한 자체로, 우리가 출생하면서 출생 자체로 범죄 아래서 출생하고 죄성을 가지고 출생하고 아담 아래서 출생합니다. 아담 안에서 출생해. 그래서 죄된 성분과 죄된 요소들을 충만하게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형벌, 그것이 아담에게 있고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졌는데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방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대신 그분 안에 흡수하셔서 우리 죄들을 다 빨아들이셔서 그분이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효능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 아래서, 아담은 참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아담의 예표로서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딱 두 사람밖에, 남자로서는 두 사람밖에 관계하지 않으시고 여자로서는 두 여자밖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여자로서는 하와하고 신약에 있는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성경은 딱 이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자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딱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의 허리 속에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들어있어요. 온 세상 인류가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범죄했어요. 아담은 참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일하러 가실 때도 여러분 화내야 되겠다 계획하고 나가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4시 25분에 내가 화를 5분 동안 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가신 분 없을 거예요. 계획하고 나가지 않아도 화납니다. 죄가 얼마나 쉽게 나는지 아십니까? 쉽게 불평합니다. 쉽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실제로 행위로도 죄를 짓습니다. 아담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서 그분 혼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효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 역시 쉽게 값없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제 자신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저희 안에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제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천연이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골고다의 영을 적용하여 주님의 영 안에서 저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물로 제 자신을 드립니다. 화내는 순간이 다가올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죄 짓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건지소서. 저는 죄 지을 능력 아래 태어났지만 주님은 저에게 죄 짓지 않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실제로 역사하나 역사하지 않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합니다.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 아실 텐데, 수영하시는 분은 수영을 못하는 분들이 왜 못하는지 아실 거예요. 물을 믿지 않고 물에 자신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없다면 수영하는 법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그게 천재적인 사람은 수영하고 천재적이지 못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까?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수영하고 IQ가 부족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수영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물을 타고 물의 힘을 믿고 물의 원리를 알고 물에 자신을 내맡기는 거죠. 그래서 수영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고개를 묻는 것부터 배우는 거죠. 죽는 거. 제 자신을 주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죄를 전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거룩해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예요. 왜 거룩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존재라 지금도 거룩해서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선언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개예요, 개. 아니면 돼지, 아니면 뱀, 아니면 용. 4가지 동물 중에 하나예요. 4가지 동물 중에 우리 모두는 하나는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개거나 이 사람은 돼지거나 이 사람은 뱀이거나 뱀이 7배로 강화된 용이거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옛뱀의 머리가 밟히고 돼지의 본성이 사라지고 괴된 습성들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방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방면은 대신 죽은 방면이 아니라 함께 죽은 방면이에요. 함께 죽은 방면.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고 산 생명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너희의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죽었느니라. 너희는 죽었느니라.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여러분 미국 오실 때 여러분이 태평양 헤엄쳐서 오셨어요? 태평양 헤엄쳐서 미국으로 한국에서 미국까지 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태평양을 헤엄쳐서 올 수 있습니까? 아마 헤엄을 친다 하더라도 배 옆에다 대놓고 하루 헤엄치고 잠자고 그죠? 또 그 옆에서 그 다음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몇 년을 걸려서 올 수 있을지 옆에서 먹을 거다. 그러나 단번에 헤엄쳐서 올 수. 여러분은 사실 미국에 오실 때 거의 다 하신 일이 없어요. 비행기에 앉아만 있었죠. 앉아만 계셨죠. 그러나 그 비행기가 올라갈 때 여러분은 하늘에 함께 올라갔고 그 비행기가 땅에 내릴 때 여러분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 안에 다 포함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매달아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이 이걸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면은 대신 죽은 방면이 있고 대신 죽은 방면에서 하나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내 자신은 죽은 자예요. 내 자신은 죽은 자이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들어오셨느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생명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사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방면은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2000년 전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구나.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선생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인데 여러분이 옛 사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예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차가우고 주님 앞에 번민이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안 믿으시죠? 여러분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은 뭐가 제일 신기했냐면 비행기가 신기했어요. 또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전축이 신기했어요. 이 조그만 데서. 또 라디오가 신기했어요. 이 조그만 데서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다 포함돼서 죽을 수 있는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끌고 가셔서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2년 전에? 3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주님 안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우리를 포함시키셔서 같이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님은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말을 하는데, 거듭남이란 말을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거듭남이라는 말보다는 새로남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건 2번 태어나는 건데, 사실 옛사람이 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세마포 옷을 두고 나오셨는데, 그 세마포 옷이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무덤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 앞에서 새 존재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 예수여,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연적으로 태어날 때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저를 포함시켜 주셔서 저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저는 새 존재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새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기도가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의 영을 여러분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처음 눈 뜰 때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주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저희 모두 자신은 주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있는 주님을 우리가 풍성히 느끼기 위해서 주 예수 이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오직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만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만 보셔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의 사랑도 여러분 것이고, 그분의 죽음도 여러분 것이고, 그분의 부활도 여러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전진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 또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사랑의 진보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진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은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은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보고 밥 먹으라고 해보세요. 먹을 수 있나? 못 먹어요. 여러분은 죽은 자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오직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산 자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할 때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하십시오.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일을 할 때 주 예수님, 오늘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저는 일합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제 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집 주인이 끌어당긴다고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에 계세요. 심령에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느껴진다고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영을 어떻게 느낍니까? 영을 어떻게? 영은 영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왜 믿는 줄 아십니까? 제 느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을 이제 살아내서, 이 영을 살려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